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더위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이 아침 새 생명, 새 능력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래간만에 우리 과정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8과 교차 문화적 선교입니다. 기억절의 말씀,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마태복음 12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과에서 우리가 학습 목표로 잡는 깨닫기는 교차문화적 선교의 지침이 되는 성경의 핵심적 원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교차문화가 뭔가, 교차문화적 선교가 뭔가 좀 이따 설명이 나옵니다. 느끼기는 복음에 대해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 동정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고요. 행하기는 기도, 재정, 개인적인 참여 등 교차문화적 선교를 후원할 방법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서 그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대부분의 시절을 이곳의 나사렛에서 보내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갈릴리의 국제도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이방인들과의 접촉은 그분의 사역과 가르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요. 비록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췄지만 온 세상이 그분의 관심사였습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3년 이상의 공생의 기간에 그분은 외국인과 적어도 6번 직접 접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과에서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이러한 기사들에 대하여 살펴볼 것인데요. 첫째 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자, 잊어버리지 않았죠?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예수님은 세계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유다와 가장 가까운 사마리아를 방문하셨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 귀중한 복음의 씨를 심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죠. 실제로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이방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을까요? 요한복음 4장 27절에 기태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느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깜짝 놀라긴 하지만은 정작 직접적으로 묻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자, 여기 왜 그들이 깜짝 놀랐을까요? 예수님은 몇 가지 유대 관습을 사실 어기고 계셨거든요. 첫째는 그녀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고, 둘째는 이 사마리아인과 여인과 단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족의 일원이 아닌 이상 남자가 여자와 단둘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유대 관습을 따르셨지만 그러나 유대 밖에서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분은 유대인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으셨고 또한 그 관습을 뛰어넘어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을 구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선교를 위해서 전통과 관습은 좀 더 발전적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교차문화적 선교란 무엇입니까? 여기 교차문화적 선교는 다른 나라로 이동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 가서 선교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인종, 언어, 문화, 사회적 계층, 때로는 세대의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개념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뉴욕과 같은 데입니다. 여기는 그때요 650개의 인종과 또 860개의 언어를 사용하지요. 다양한 사회적 계층들, 또 세대적 계층들이 있는 이런 지역을 선교하는 것,
꼭 우리 한인교회라고 해서 한인들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페니시 또 우리 흑인, 백인 다양한 인종들을 향하여 이 같은 지역 안에서도 이렇게 문화와 언어를 인종을 뛰어넘어서 하는 선교를 교차 문화적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차 문화적 선교를 가장 잘 행할 수 있는 지역에 살고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접근하시면서 선교하셨던 것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교차 문화적 선교를 하기 위한 모본이었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묵상으로 가시면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현재 안전지대를 벗어날 마음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이게 아니라 이것을 좀 뛰어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겠느냐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우리 10월 달에 시프리기 전도를 통해서 한국말뿐만 아니라 영어 전도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이 교차문화적 선교에 참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리적 또는 문화적으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습니까? 가까이면서도 먼 우리 다양한 민족들에게 접근하는 것 충분히 가능하지요. 자, 둘째 날입니다. 로마 백부장인데요. 자, 교훈원들이 가시면 사랑하는 종의 치유를 요청한 로마 백부장은 메시아의 큰 날에 이스라엘의 부조와 함께 하게 될 수많은 이방인들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이방인이고 또 압제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구원받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을 보면 이 예수님을 만난 백부장 또 자신의 종을 거침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은 이 백부장의 일화는 가장 큰 문화적 차이가 복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사라지는지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문화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큰 간극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로마 백부장과 유대인들 사이에 관계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의 기사에서 그 백부장은 유대 장로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모셔오도록 부탁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예수님께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주시도록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백부장이 확실한 믿음의 사람일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했던 그의 말은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나타내는 아주 훌륭한 증거였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 되심을 주장한 예수를 받아들이는지를 보고자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그를 비췄을 때 매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식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은 보상을 받았지요. 예수님은 그 로마 백부장이 메시아의 잔칫날에 유대인 부조들과 함께 참석하게 될 수많은 이방인들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은혜의 주님, 인종과 정치와 문화 배경의 차이를 뛰어넘는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묵상입니다. 백부장의 기사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교적 가능성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심판해버린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은 이래서 한데, 저 사람은 저래서 한데 했던 그런 것, 이것이 얼마나 정말 아주 탄협한 생각이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범주에는 제한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계층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번 좀 여러분들 생각을 넓혀서 한번 접근해 보시길 바라고요. 셋째 날입니다. 마귀를 하루.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예수님이 거라사인 땅과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구원하신 사건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여기 거라사의 사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신 것, 이 귀신 들린 것은 사단의 수족들이죠. 그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모습, 특별히 이방의 이 하나님의 복음의 어떤 면에서는 수혜를 받지 못했을 것만 같은 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서 돼지떼에게 집어넣어서 몰살시킨 사건이 있었죠. 자, 왜 마을 사람들은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떠나도록 요청했고, 또 예수님은 반대로 치유받은 사람에게 그곳에 머물라고 하셨을까요? 돼지들이 몰살해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반응이 참 흥미롭지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진짜를 보지 못하고 그 눈앞에 있는 이기적인 것에만, 이익에만 눈이 머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봐야 할 텐데 돼지를 잃어버린 손해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떠나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치유받은 사람에게 그곳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 메시아임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실물교훈인 그 사람이 선교사로서 선교사역을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선교사역을 하는 우리 많은 분들이 자신의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던 경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강력한 복음 증거를 하는 실증적인 하나의 실물 교훈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큼 실제 경험만큼 강력한 증거가 없지요. 바로 예수님은 그 남자, 치유함받은 남자를 통해 무지하고 목매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또 예수님은 그 딸이 정말 죽을 병에 걸려있는 여인의 간구에 대하여 그녀나 그녀의 백성을 개로 비유하면서 거친 언어를 사용한 그 뜻이 무엇일까요? 시대소망 401쪽에는 부주께서는 만족스럽게 여기셨다. 그분은 자기에 대한 여인의 신앙을 시험하신 것이었다. 이 이방 여인의 간절함,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방 여인의 어떠한 고통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여인을 그렇게 대화하심으로 그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을 받은 자를 여겼던 그 여자가 이제는 이미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집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녀로서 아버지의 선물을 받는 것은 그 여인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제자들을 위한 교훈을 바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그 어떠한 편견의 담도 뛰어넘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묵상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 어떤 편견을 극복하셨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도 갖고 계신 편견들, 그 편견의 벽을 넘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경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교 측면에서 극복해야 할 편견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은 편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편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넷째 날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하여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이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그렇습니다. 생각지 않은 대상들, 소외된 계층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에 특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을 보면 국적이나 출신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사마리아인을 상대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질병은 그러한 장벽을 초월했습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고통의 sak임이라고 불렀던 공통적인 불행과 비극은 민족적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청결과 치유와 구원이 필요한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을 모두 예수님께로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남미나 아시아나 모든 이들이 이 땅에서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치유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다가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을 왜 감사를 표한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구원을 전파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펼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그분의 부활 이후에 이 점이 확실해졌지만 예수님은 세계 선교가 그들의 주된 임무라는 개념에 대해 제자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미리 작업을 해두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면서 이 땅에 어떤 민족과 계층, 이방세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 그것은 바로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지만 당연하다고 여겨야 할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지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소외된 계층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예수님은 왜 감사를 표한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구원을 선포했다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걸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적용인데요. 여러분이 평소 당연하게 여겼지만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이스라엘에 비하면 외방 중에 외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복음의 중심이 어딥니까? 그렇죠. 한국이요. 한국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로 뻗쳐나갑니다. 북아페지회의 천명선교사라든지 또 PMM 목회선교사라든지 평신도 사역이라든지 수많은 선교사역들이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자, 다섯째 날입니다. 예수님과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의 헬라인들의 방문은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 큰 용기가 되었으며 세계의 복음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헬라인의 방문을 예수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하신 이 말씀의 뜻,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세계 선교의 신호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만 있는 구원과 소망과 해답을 찾으려는 세계 전역의 절실한 부르짖음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들의 방문은 세계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그 사실을 인정하며 온 세상이 그를 따르도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9절에 외칩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대교 밖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그분의 대속적 죽음을 위해 준비되었다는 신호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서야 합니다. 이제 우리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온 누리에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방문은 예수님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시대소망 621쪽에 박사들이 그분의 생애의 주기에 동방에서 왔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분의 생애와 생애의 말기의 구주를 찾아 서방에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동방서방, 초기와 말기, 온 세계를 의미하죠. 마찬가지로 헬라인들은 온 세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을 대표하여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어요. 그와 같이 구주의 십자가는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이끌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니라. 온 우리의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격입니다. 참 여기 우리나라라고 하는 건 한국도 그렇지만은요, 이 이주 노동자들, 이민자들, 그들을 위한 선교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교차문화적 선교, 이것은 우리 뉴욕에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남미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은 어디를 가야만 선교를 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야말로 교차문화적 다양한 언어와 민족과 인종이 뒤섞여 사는 그야말로 선교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모본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권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다양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 따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차문화적 선교에 대한 의식을 다시 갖게 하시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이 그 선교 현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이 일을 감당하겠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바로 이 일들을 위하여 저희의 행복,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길 수